세계관 특강 8번째,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15절에서 28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갈라진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겠다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거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막대기 2개 갖고 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막대기 갖고 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야, 거기에 너는 하나는 이스라엘이라 쓰고 하나는 유다라고 써라. 써. 인자야, 너는 에스겔아, 너 이거 2개 막대기 붙여. 이래가지고 붙이거든. 봤지?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가 되게 하겠다. 갈라진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래서 이 약속을 제가 어릴 때 성경에서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성경에서 이거 그 여름 성경학교 때 해주는 거 보고 완전 감동받아가지고 남북 통일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붙잡았었지. 그냥 이제 지금 와서는 그냥 통일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 통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때는 통일 하나가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 근데 우리는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내용이니까요. 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시죠.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고 자기가 계획하시는 것을 이루시면서 역사를 움직이시죠.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거야. 역사의 중심은, 역사의 중심축은 복음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목적은, 역사에 흘러가는 방향은 세계복음화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했던 얘기지만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돼. 이거는요, 그 어떤 가치, 그 어떤 이념, 그 어떤 주장, 그 어떤 주의보다 앞서가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 이 복음은 민족보다 앞서는 거예요. 이 복음과 세계복음화라는 주의, 이 가치는요, 그 어떤 이념, 그 어떤 이데올로기, 그 어떤 이즘보다 중요한 거야. 민족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다.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다. 그럼 우리는 붙잡고 선택해야 될 내용들이 나오는 거지. 이것을 보고, 그러나 북한을 우리가 버릴 수 없다.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북한 역사 흐름을 좀 볼게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어제도 1시간 가까이 했지만은, 가능하면 간결하게 얘기해야 되고, 또, 이 시간에 전문적으로 역사 스터디를 하는 시간 아니니까, 제가 설민석도 아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영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좀 포커스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북한 땅이 계속해서 사실은 시달렸던 땅이에요. 계속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시달렸던 지역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조선 왕조가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동북면 함경도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원래 이성계가 함경도에서 그 여진족하고 같이 이제 해가지고 그 이제 막 싸우던 군벌 출신이지. 그런 이제 이성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함경도 이쪽, 함흥 이쪽에서 조선 왕조, 왕실, 이성계 가문이 시작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성공해가지고 조선을 건국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왕실의 발상지가 북한 땅이었어요, 원래는. 그러나 평안도 쪽은, 그래서 함경도 쪽은 그나마 좀 대우를 받았다기보다는 천대받지는 않았어. 근데 함경도 쪽은 사람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 많이 없었고, 평안도 쪽에 그나마 평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살았는데, 여기는 차별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평안도 쪽, 함경도 쪽은 사람 살기가 힘드니까 가난하고, 평안도 쪽은 중국 사람들이 늘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뒤치다거리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중국 사신들 왔다 갔다 할 때 뒤치다거리 하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 정유제 이런 거 일어날 때,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런 거 일어날 때 거기서 전쟁에 시달렸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반란도 되게 많았던 지역이고 차별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홍경래란 이런 거 일어나기도 하고 했었어요. 되게 가난하고 힘들었어.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당했던 지역이에요.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여기에 먼저 들어가요. 복음이 먼저 이 땅에, 조선 땅 중에서도 여기에 먼저 복음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 전했던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었댔잖아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순교했죠. 평양 앞에 대동강변에서 순교했다니까. 그리고 제일 처음 복음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냐면 서북 상인들, 평안도에서 만주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그 장사를 하다가 만주에서 서양 선교사님을 만나. 존 로스, 맥킨타이어 이런 두 분의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분들한테 복음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이때 복음 받은 서상윤 같은 사람, 백홍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또 한국어를 배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경이 한국어 최초의 성경이 예수 성교 전서예요. 예수 성교 전서. 예수의 거룩한 가르침을 전하는 책이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이 예수 성교 전서가 한국어 최초의 성경인데 보면 되게 웃겨. 내가 집에 우리 아버지 집에 예수 그 책이 있거든. 그래서 사본이 있어. 복사본이 있어갖고 그 책을 내가 지난번에도 보고 왔어. 어떠냐면은 그 평안도 말로 기록돼 있어. 이분들이 선교사님이 한국어를 평안도 사람한테 배웠잖아. 이러니까 최초의 성경은 평안도 방언으로, 평안도 사투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웃긴 부분이 뭐였냐면은, 그 구절만 좀 웃겼는데, 다른 부분들이 다 그렇다기보다 그 구절이 하나 딱 유독 튀었는데, 청신에서 교회사 시간에 얘기하고 이랬지. 나사렛,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왜 와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장면인데, 나사렛 예수야, 내래 어디로 길에 와서 우리를 괴롭히나뇨? 이런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입 닫고 나오라고 이런다. 그래가지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크게 찌랄게 하며 소리를 지르고 나오니 이래가지고 그게 최초의 성경이었어. 평안도에 복음이 먼저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이 동네에 복음 들어가고 여기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건너와가지고 최초의 교회를 세운 거야. 그게 황해도에 세워진 소래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최초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져요. 먼저 복음 받은 동네가 북한 동네였어.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났어. 고난이 심하니까 거기서 하나님 사모하는 일도 거기서 제일 먼저 더 일어났고, 한국 부흥운동, 교회 부흥운동도 여기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교회가 세워진 것도 여기였고, 교회가 크게 일어나고 확장되는 것도 이쪽이었어요. 그래서 평양의 대부흥운동, 원산 대부흥운동, 그래서 한국 기독교사에 아주 특기할 만한 사건이 전도운동이 엄청 크게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던 거야. 선교사님들 통해가지고 일어났는데 제일 크게 일어났던 사건, 제일 처음에 일어났던 부흥 사건이 원산 대부흥운동이었어요. 1905년에. 그리고 이 부흥의 물결이 흘러 들어와가지고 평양으로 갑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이렇게 해서 1907년에 일어나요. 한국 교회에서 마가다락방 사건이었다라고 할 정도의 큰 응답의 사건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한국 최초의 신학교가 평양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가 한국에 있지만 장로의 신학교가 제일 먼저 세워진 곳이 평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평양신학교라고 했어요. 그만큼 한국 교회 주도했던 곳이었고, 나중에 되면 일제시대 때 돼서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복음 중심지였고, 주일날 되면 평양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다 닫았어.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교회 가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어차피 장사 안 된다 이래가지고 문 닫은 거야. 평양 시내 주일 되면 교회 종소리만 들리고 시끄러운 소리가 없을 정도였어. 주요 7개 큰 교회들이 있었고, 이 교회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졌어. 그러다 보니까 또 일제시대 때 그래서 진짜 깨어있는 사람들, 복음 가진 사람들, 산업인, 지식인, 전문인들이 교회에 다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산업이 일어나면서 북한 지역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고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하기 전까지 기독교인들이 북한 안에 훨씬 더 많았어. 북한 쪽에 기독교인이 훨씬 많은 지역이었어요. 거의 2배 정도 많았어. 그런데 이 지역에서 신사참배가 가결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이제 국가의례로 인정하는 그 결의안이 통과돼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해라 이렇게 일제가 위협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맞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점점 핍박하는 거야. 이러니까 이 핍박을 못 이기고 총회에서 결의를 한 거야. 신사참배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한 거야. 거기 못하겠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잘랐어. 제명했어. 당신은 우리 교단의 목사 될 수 없다. 제명하고 쫓아냈어.
그리고 신사참배를 다 같이 총회 끝나고 가가지고 예배 끝나고 가서 신사참배를 한 거야. 여러분 그 신사참배가 그렇게 막 엄청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일본 가서 놀러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신사가 되게 많거든요. 곳곳에 신사. 일본 사람들이 신사를 그 정도로 생각해. 그래서 그 신사 들어가면 입구에 막 손 씻는 데 있어요. 물 마시고 손 씻는 데. 거기서 이제 흐르는 물에 손 한번 씻고 그 다음에 신사 건물 하나 있거든. 본당이 있어. 그 본당 앞에 가가지고 박수 3번 치고 짝짝짝 3번 치고 이러고 한 1초 있으면 돼. 그게 신사참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신사참배는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똑같은 거야. 국민 의례야. 그러니까 하자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신사라고 하는 것은 신을 모시는 사당이야. 귀신 섬기는 시스템이야. 이것을 도외시하고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국민 의례라고 그냥 받아들인 거야. 영적 혼란이 온 거지. 결국 신사참배가 평양에서 일어났었던 신사참배 가결, 이 영적 저주의 흐름, 재앙의 흐름이 딱 이어져 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을 정복한 거야. 해방되고 나서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순교하거나 아니면은 흩어진 자가 됐어. 월남. 그래서 남쪽으로 넘어온 거야. 결국 북한은 공산화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행태가 있죠. 뭡니까? 숙청이에요. 권력을 잡고 나면 반드시 자기들끼리 숙청을 벌입니다. 권력 다툼 끝에 승리한 팀들이 패배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북한 땅에서 벌어지고 있잖아. 김정은이 어떻게 이제 정적들을 숙청하는가? 고모부를 숙청하고 뭐 장군을 숙청하고 자기 밑에 있었던 오른팔 다 숙청해. 그래야 자기의 독재가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봉건 전제 왕조가 되어버렸잖아요. 김씨 가문이 통치하는 왕조 국가가 되어버렸어. 이런 말도 안 되는 흐름이 이제 일어난 거죠. 지금 북한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느냐면 일단 우상 종교국가예요. 얘네는 지금 종교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나중에 뭐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지만 북한의 주체 사상은 종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화면을 한번 공유를 해볼까요? 이건 서울대 트루스포럼이라는 팀에서 만들어낸 이제 자료인데요. 화면 공유 보이시나요? 북한의 주체 사상이랑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주체 사상은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종교적으로 승화한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10번째 큰 종교가 주체 사상교 1900만 명. 그래서 이 주체 사상에 이제 빠진 사람들,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자신들의 생명보다도 김일성, 김정은 초상화 한 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례들을 보면 몇 가지 써 있는데 집에 불 났어. 노동신문, 중앙통신 뭐 이런 데 나온 것들인데 집에 불이 났는데 불난 집에 이제 가족이 있는데 가족보다 먼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먼저 건져내. 불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 뛰어 들어가서 먼저 그거 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들어가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죽었어. 불타가지고. 그런 예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내와 자식을 산사태에 이르면서도 초상화부터 모셔낸 같은 농장원 박종열? 물속에서 5살 난 딸아이가 등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순간에도 초상화만은 손에서 놓지 않은 이천 기초식품공장 노동자 강형권.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보다 자기 가족이 죽는 것보다 김일성 초상화 건져내는 게 더 중요해. 옛날에 2002년인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북한 응원단이 왔었죠. 여자들로 구성된 응원단들이 왔었어. 그 응원단이 와가지고 막 다 돌아다니면서 북한 뭐 인공기 들고 북한 화이팅 뭐 이러고 막 있어요. 뭐 이랬다니까. 근데 걔네들이 한번 난리를 친 거야. 어디 관광에 갔다 난리를 치고 막 울면서 막 뭐 따지고 막 뭐 진짜 막 소동을 벌였는데 왜 그랬냐니까
뭐 북한 응원단 환영합니다 하고 현수막을 걸어놓은 거야. 어느 동네에서. 현수막 걸어놨는데 거기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하고 악수하는 사진이 같이 들어있었어. 그 현수막에. 근데 그날 비가 온 거야. 그러니까 난리를 친 거야. 왜냐? 김정일 그 장군님 사진이 지금 물에 젖고 있는데 저걸 왜 놔두냐? 저럴 수 있냐? 우리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냐? 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그런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 막 뜯어낸 거야. 현수막 뜯어냈는데 막 울면서 막 접어가지고. 얘네는 그렇습니다. 사상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그 사상을 자기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는 척 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때 얼마 전 한 2년 전인가 북한에서 죽은 미국인 있죠. 미국 사람, 미국 그 오토 원비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생인가 그래. 북한에 여행을 갔는데 아마 뭐 무슨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체포돼서 고문받다가 풀려났지만 풀려나자마자 죽었어. 아마 그렇게 됐을 거야. 근데 이 오토 원비어 사건을 사람들이 한국에서 보도를 잘 안 하지. 왜냐하면 북한 눈치를 보니까. 뭐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그 원비어가 왜 그렇게 됐냐 했을 때 김일성 얼굴이 있는, 또는 김정일이나 김정은 얼굴이 있는 사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진을 접었다는 거야. 얼굴이 접히면 벌 받는 거야. 그런 동네가 북한이에요. 경제적 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진 다 보이시나요? 화면으로? 제가 여러분의 분위기를 잘 알 수는 없는데. 네, 잘 보여요, 목사님. 아, 예, 감사합니다. 이게 대답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김씨 일가를 숭배하는 우상화물이 전국 북한 전역에 14만 개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화물이 김일성 동상인데 전국에 3만 8천 개가 있어요. 김정일 사망 후에는 김정일 우상화 동상도 계속 세우고 있어요. 김정일 동상 8개 넘게 세우는, 8개 중심, 뭐 대형 동상 뭐 등등 해가지고 세우는데 550억 원 썼대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경제난이라고 하고 돈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막 국민들이 죽어간다 하고 하면서 뭐 인도적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 김일성 우상화, 김씨 왕조 가문 사람들 우상화하는데 쓰는 비용만 백성들한테 돌려줘도 안 굶어 죽어요. 쌀 다 줄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거 안 하거든. 밑에 보면 자세히 또 나옵니다. 김정일, 김일성의 초상화를 웃는 모습으로 교체하는데 220억. 그 다음에 각 도시, 군, 기업에 김정일 모자이크 건립하는데 165억 원. 김일성 우상화 위해서 김정일 우상화 위해서 1210억 원 이렇게 썼다고. 금수산 기념궁전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김일성의 시신을 영구 보존하고 있죠. 안 썩도록.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지금 매년 3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 처음 지을 때 1조 원을 썼고, 그 다음에 매년 3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3,3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이거 유지를 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이걸 가지고 옥수수만 사서 풀었으면은 북한 국민들 수백만 안 굶어 죽었습니다. 1995년부터 98년까지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이 정말 글자 그대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어요. 그 기간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합니다. 주체 사상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도 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장군님은 축지법을 쓰시더니 김정일 원수님은 축시법을 써가지고 시간을 완전 이제 주름 잡는다. 100년 걸려 할 일을 한 해 하신대. 뭐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라는 거야. 북한의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 이런 우상화 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에서 배우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주체사상 학습 시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해볼게요. 자, 이것 때문에 우상 종교국가 지금 전국에 수만 개 김일성, 김정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김정은 우상 만들어 놓고 집집마다 초상화 다 걸어놨어. 붙여놨어. 그리고 그 앞에 절하도록 만들어 놨어. 이러니까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 올 수밖에 없잖아요.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 지금도 지구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가 되어버린 게 북한 땅이야. 진짜 처참하거든요. 그러면서 기근이라는 재앙이 오죠. 그 다음에 남한은 막 수십 년 동안 계속 풍년이야. 농사가 너무 잘 돼. 쌀이 창고에서 썩잖아. 근데 북한은 쌀이 없는 거야. 똑같은 한반도인데 남북으로 조금 다르지. 위도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은 태풍 오면 똑같이 맞이하는 거잖아요. 무슨 이제 비 안 온다 하면 똑같이 비 안 오고 비 많이 온다 하면 똑같이 비 많이 오는 거지. 그런 남과 북인데
경제가 완전 다르고 농작물이 완전 다른 거야. 재앙이 오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어떤 정도 되었냐면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사람들이 탈북을 하잖아. 근데 이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다니까. 여러분은 좀 아시나요? 진짜 인신매매 당하고 있어요. 성매매, 성착취, 이거 막 말도 못해. 그래서 그 BBC 방송, 영국의 BBC 방송 있죠. 여기에서 특별히 보도를 한 게 있었는데, 북한 이제 안에서 그 왜 몸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자들을 붙잡아가지고 탈북자, 이게 지금 잡히면은 북한으로 끌려가서 처형당한단 말이야. 그 처형당하는지 아니면 이제 처형당하는 이만 못한 이제 수용소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학대를 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끌려가면 절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많은 탈북자들이 노예가 되어 있어. 너 이거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당장 북한으로 보내겠다. 당장 공안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 있는 거야. 거의 성노예가 되어가지고 발가벗겨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붙잡혀가지고 쇠창살에 완전 갇혀있는 아파트에 사는 거야. 그 아파트에서 뭐라고 있냐, 이제 남한 사람들한테 몸캠 피싱을 하는 거야. 옷 벗고 이제 막 동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성욕 채워주는 막 그런 것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번 돈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다 갖다 바치는 거지.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보다 훨씬 더 비참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아파트에서 겨우 탈출하는 내용이 BBC에 방송이 된 거야. 그런 부분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우리 안에 북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탈북자 우리 전도자들 있거든요. RTS에 탈북자 출신 전도사님들 좀 계시죠. 이런 분들을 좀 보셔다가 얘기를 좀 들어야 돼.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 완전 재앙만 난 거야. 사람들이 곳곳에서 죽어가고.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는 북한 사람들 키가 성인 남자 평균 키가 뭐 150 얼마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정도로 키가 작아. 덩치도 작고 완전 왜소해. 북한에서 날씬하다 이러면 저주 이렇게 완전 욕이래, 욕. 왜냐면은 사람들이 다 못 먹어가지고 삐쩍 말라 있으니까 이 북한 안에서 최고 칭찬이 아유 살찌셨네요 이거야. 아유 뚱뚱하게 보기 좋다 뭐 이거야. 그러니까 김정은이 계속 뚱뚱해지는 거야. 왜? 북한 안에서는 뚱뚱한 사람이 인정받거든. 그냥 우리 상식하고 안 맞잖아. 북한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가장 핍박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복음을 핍박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실상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지하교회 성도들을 악랄하게 핍박하고 있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고 강제노동, 성적학대, 온갖 고문을 자행하고 있어요.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하교회 그 다음에 성도들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에 넣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너무 많아. 처형은 성경책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소에 가든지 아니면 처형당하든지 총살당하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김정은이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게 기독교인이거든. 그래서 제일 저주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보시면요, 다시 이거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정치범 수용소 얘기입니다. 더 크게 해야 더 잘 보이나? 그래서 수감사유, 북한 체제 비판 수령 모독, 한국 가려고 했다. 한국 사람을 접촉했다. 한국에 대한 우호적 발언을 했다. 특히 예배 드렸다. 이러면은 정치범 수용소 가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의 증언이 이렇게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유린 실태입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규율 위반, 명령 불복종 이런 걸로 법적 절차 없이 보위부원에 의해서 처형되는 상황. 탈북자들이 지금 자기가 있었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 노동량 채울 때까지 일하고 휴일에도 강제동원, 강제노동이나 사망자 계속 발생. 인도적 처우가 없지, 폭행, 가혹행위 만연하고 영양, 위생, 의료 상황이 극도로 열악한데, 진짜 좀 묶어놓고 앉지도 못하게 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게 딱 묶어놨어. 철사 같은 걸로 완전 묶어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줌도 넣을 수 없고 똥도 넣을 수 없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앉은 자리 빨가벗겨가지고 이렇게 놓았으니까 그 앉은 자리에서 그냥 토하고, 앉은 자리에서 그 상태대로 배설하고 이러다가 완전 인간 모욕이지.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야.
가족생활 제한 뭐 이런 거 있고, 지금 여기 있는 그림들은 되게 온건한 그림들이에요. 제가 그 본 다른 그림들 중에 진짜 잔혹한 게 너무 많았어요. 진짜 너무 끔찍한 거였는데, 제일 좀 덜 끔찍한 거 하나만 소개를 하면, 그림은 여러분이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검색하면 금방 나와. 몰라서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어느 정도 되어 있냐면은 임산부가 있어. 아마 그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책 가지고 있다가 잡혀왔을 거야. 근데 임산부였어. 이러니까 반혁명 분자의 씨앗은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임산부 태아를 죽이는데, 그 임산부 배 위에 널뛰기 그 판자를 올려놓고 이거 있잖아. 거기서 널뛰기를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애를 죽였대. 말이 되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북한이야. 북한 정치범 수용소가 요런 문제들이 있고, 여성에 대한 인권 뭐 이런 건 뭐 당연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탈북했다가 잡혀 들어가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벌을 받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 막 강제 송환된 임신한 여성에 대한 강제 낙태 이런 것들, 임신부를 처형하거나 남자 보위부원들이 들어가가지고 성고문, 성폭행을 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지. 아동인권 이런 것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냥 남북 정상회담 했다 이러면은 그거 가지고 평화 이거 막 기분 좋아가지고 아 새로운 시대가 올려나 이렇게 하고 있지. 근데 어때요? 그런 남북 정상회담 벌써 3번째 했거든요. 3번 했단 말이야. 넘게 했죠. 북한이 바뀌었냐?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봐야 되느냐? 북한을 보는 관점인데 어떤 쪽으로 봐야 되냐면, 북한을 도와야 된다라고 주장하잖아요. 북한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은 북한 정권이 아니야. 북한 주민을 도와야 되는 거야. 북한 정권은 어떤 정권이냐, 이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거든. 절대 우리가 북한 정권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줘서는 안 돼. 이 사람들이 이롭게 되도록 만들어줘서는 안 돼.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강도 만난 자들을 도와야지 강도를 도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강도거든. 근데 강도를 돕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북한 지원은 강도를 돕고 있는 거라고요. 왜 북한 정권을 도우면 안 됩니까? 복음 막는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증명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 기독교 핍박 순위 매년 이거 이제 보도를 하고 있어. 10몇 년째 북한이 세계에서 기독교 제일 박해하는 국가 1등이에요. 조사되고 나서 계속 1등이었을 걸 아마. 전 무슬림 국가보다 더 많이 핍박해. 그러면서 이들이 북한의 주민을 핍박하는 자들이야. 주민들을 박해하는 북한 정권을 우리가 도울 이유가 뭐 있냐는 거야. 지금 만약에 북한을 돕는다? 라고 하는 것은 북한 정권을 강화시켜주고 존속시켜주는 것밖에 안 돼. 북한의 외화를 벌어다 주는 거야. 북한의 숨통을 튀게 해주는 거야. 북한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는 지배력을 허용해 주는 거야. 북한 지원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북한 정권을 도와서는 절대 안 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정권을 돕는 일들이었어. 현금을 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물자를 줘서도 그 물자가 군대 물자가 되도록 이제 군사 물자로 전용되도록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막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탈북자들이야. 현장에서 증거를 하잖아. 북한 전방이면 이제 휴전선 쪽이겠죠. 제일 남쪽에 있는 북한 전방에 있는 휴전선의 군 부대에 보면은 남한에서 갖다 준 쌀이 쫙 깔려 있다는 거야. 실제 남한에서 쌀을 갖다 주면 그 쌀을 북한 정부에서 배급을 해주냐? 주민들한테 안 해주는 거야. 누구한테 주냐? 자기들 평양에 있는 공산당 귀족들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 물자로 전용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아지지가 않잖아요. 결국 북한 애들이 이제 몇 번의 이제 협상도 있었고 몇 번의 이렇게 약속도 했고,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도 수차례 했는데 핵무기 단 하나라도 없앴나요? 아무것도 없애지 않았어. 단 한 발의 핵무기도 없애지 않았어.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나요? 단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북한이 우리한테 뭘 해줬습니까? 북한 정권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해주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준 결과 북한이 해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더 해준 게 지금 그냥 와가지고 사진 찍어준 것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보면요. 정말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북한 안에? 북한 안에 뭔가 자유로운 분위기가 일어났습니까?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 평양 안에 있는 공산당 정권과 공산당에 있는 귀족들 배불리는 것만 해왔던 거야. 우리가 정말 북한을 도울 길은 뭡니까? 진짜 북한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북한을 진짜 도와주려고 하면은 북한을 살리려고 하면은 일단 복음밖에 없고 그 부분을 일단 이제 배경에 깔고 얘기를 할게요. 주민들에게 바깥 세계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김정은 집단에게 속고 있는 내용들을 깨우치고 깨닫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게 남한에 있는 드라마 같은 것들이에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니까 뭐야 쟤들 저렇게 잘 살았다고? 라는 사실을 잘 몰라 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장의 정보, 세계 정보를 알려주는 게 중요해. 그러면서 배급 경제가 아니라 시장 경제가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배급 경제가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김정은이 지배하는 시스템 말고 주민들이 스스로 먹고 살고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장마당이라고 하는 지하 시장 경제가 있어. 이것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야.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게 인적 네트워크거든. 이거 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탈북자들이야. 탈북자들 안에는 그게 숨어 있거든. 물론 우리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탈북자 중에는 간첩도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는 중에서는 진짜 목숨 걸고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고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북한 안에 정보와 시장 경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되는 지원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북한 정권의 지원을 북한 정부와 이제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북한 정권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했을 때 북한 인민 전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가능한 얘기겠지. 그러나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 절대 가능할 수가 없어. 북한 공산주의와 그 다음에 주체 사상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기독교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상은 절대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김씨 왕조의 전제 정권은 무너지거든.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서 북한에 종교 자유가 있냐라고 하면 자기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평양 봉수교회, 칠골교회 이런 걸 보여줍니다. 선전장으로. 어리숙한 기독교인들,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온다고 합니다. 가가지고 부활절 연합예배 이런 거 드리고 옵니다. 바보짓이에요. 미안하지만. 왜? 평양 봉수교회, 칠골교회 평소에 열려있지 않아요. 쇠사슬로 잠겨있어. 그거 외부에서 미국이나 남한 같은 데서 돈 들고 오는 사람들 북한 정권에 지원해주겠다.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쇼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물이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연극 배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전도사하고 인터뷰를 미국 방송에서 한 적이 있어. 그 여자 전도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 전도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했을 때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부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과학적으로 해야지. 유물론 따라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가짜라고. 한국경제신문에서 2018년에 쓴 칼럼이 있는데요. 요 내용에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해주면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광복이 될 때까지만 해도 개신교와 천주교 신자의 3분의 2가 북한에 있었어.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에서 가혹한 탄압을 받고 6.25 전쟁 겪으면서 반체제 인사돼가지고 낙인 찍혀서 처형당하거나 월남했어. 전쟁 후 종교시설은 창구, 타가수, 휴양소 등으로 전용되어 버렸어. 북한에서 종교단체가 부활한 것은 1972년 남북한 대화가 시작되면서부터고 지금은 조선기독교도 연명, 조선천주교인협회, 조선불교도 연명, 조선천주교중앙위원회 4개 단체와 이 종교인협회가 있어. 전부 북한 정권이 통제하는 단체예요. 1988년에 봉수교회, 칠골교회, 장충성당이 평양에 건립됐지만 일반인의 종교활동은 금지되어 있고
어쩌다가 이런 선전용 교회 만든, 그러니까 선전용 교회를 만들어 놓고 선전용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그거 듣고 근데 거기서 성경 읽다 은혜 받아가지고 교인으로 변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이제 규제해가지고 교회 문 닫은 거야. 1945년부터 2006년까지 처형되거나 투옥된 사람이 일단 보여진 것만 17,000명이고 2017년에도 119명이 처형됐고 770명이 수감됐고 87명이 실종되었고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몰래 예배드리고 있다. 이게 그래. 그러니까 가짜 교회, 가짜 예배 이거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 그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오직 예수라고 하는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에도 복음 편지가 들어가 있대요. 생명 건 제자들이 있거든. 진짜 목숨 건 제자들이 있어.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우리 다락방맨들 만나가지고 복음 받은 일들이 있어요. 이래서 이분들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고백하는 얘기가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이 완전 복음을 조선말로 듣게 하셨는가? 너무 자기는 충격받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복음 받고 나니까 어떤 식으로 고백하냐면 이 복음 전하러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야. 목숨을 걸고 죽을 위기를 넘겨서 북한에서 탈출했는데 그 북한 땅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야. 왜? 이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북한에 꽉 찼으니까. 이런 고백하는 제자들을 도와줘야 돼, 우리는. 그런 말들이 이해가 되시죠? 이걸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돼요. 진짜 너무너무 끔찍한 나라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잡아서 끌고 가는데, 또는 탈북자들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데, 어떻게 끌고 가냐? 손에 구멍 뚫어가지고 철사 매달아가지고 끌고 가요. 말이 안 되잖아. 진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 정권이 존속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근데 여러분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전 세계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비겁하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천안함을 폭침시킨 그 장본인들을 대접하고 대우하는 꼴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리 랩넌트 전도자가 거기에서 북한 공격 때문에 죽었잖아요. 북한군의 공격 때문에. 그렇게 순교하도록 만들었는데 천안함 사건 이후에도 백령도에 포격 사건이 일어났죠. 거기서 2명의 우리 해병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1명이 광주 세계력교회 랩넌트였습니다. 서정진 하사. 천안함에서 죽었던 랩넌트 우리 박석원 중사.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북한하고 손을 잡아야 되고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 북한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핍박하는 그 정권을 우리가 도울 수 있냐. 우리 진짜 기도하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진짜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북한은 우리 민족이고 우리 동포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땅 끝이면서 우리가 살려내야 될 현장입니다. 진짜 우리는 살려내야 돼. 이 북한 현장이 왜 소중하냐? 핍박 속에서도 오직 예수를 붙잡은 순결한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는 현장이야. 진짜 제자. 이익 손해 따지면서 예수 믿을 사람들은 북한에 없습니다. 그죠? 예수 믿다가 죽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오직 예수.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현장이 북한이에요. 성경 가지고 있으면 처형당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성경책을 외웁니다. 성경을 외워요. 그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맡아서 외우는 거야. 지하교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은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담당 외우는 암송자예요.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 담당,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담당.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동무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베드로전서 그 제자가 나와가지고 암송하는 거야. 5장 7절에서 8절을 암송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런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는 현장이 북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이 아니야. 복음 통일이야. 이거 준비해야 돼.
하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주체사상 가지고 있는 요대로 하나 되어버린다? 더 큰 문제야. 우상정권 그대로 하나 된다?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내려올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만 이 사람들 살릴 수 있고 복음으로만 통일할 수 있어요. 이것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 북한의 문은 언제 열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열리면 되겠어요? 지금 열리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왜냐? 지금 열리면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가겠어요? 저 통일교, 신천지 이런 놈들이 들어가요. 돈 많거든. 지금 북한의 문이 열리면 종교가 들어갈 거예요. 교권 집단들이 들어가가지고 어지럽힐 거야. 선교 완전 망칠 거야. 어떠냐? 러시아 선교가 그래서 무너졌었거든요. 러시아의 문이 열렸을 때 복음 아닌 사람들이, 종교하는 사람들이 선교 실적 올리겠다고 들어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그때 러시아 소련 망하고 나서 너무너무 경제가 힘들 때였어. 경제가 붕괴된 상태였고 빵 먹을 돈도 없었어. 그러니까 빵 먹을 돈도 없고 빵도 없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교회에서 빵 엄청 나눠준 거야.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빵 얻어먹으려고 몰려왔어. 그랬다가 이제 빵 먹고 살게 되니까 사람들 교회 안 옵니다. 그리고 저것들이 옛날에 우리를 감히, 우리 러시아 사람들을 감히 빵 나눠주면서 우리를 거지 취급하면서 무시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들 다 쫓겨났어. 이런 상황이 된 거야. 이렇게 문 닫히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북한의 문이 언제 열려야 되냐, 이걸 제대로 봐야 돼. 북한의 문이 언젠가는 열려야 되겠지만 종교와 교권이 들어가서 망치지 않도록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북한 살릴 전도 제자 준비해야 돼요. 북한 살릴 요원 준비됐을 때, 전도 제자 준비되었을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북한의 문을 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탈북자 제자 이런 사람들 자꾸 찾아내고 도와줘야 돼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북자 중에서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진짜 도움받는 것만 바라고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때 그런 사람들은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걸려서 넘어지고 결국에 빠져나가더라.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 많은 사람 중에서 진짜 복음의 생명건 한 명의 제자 찾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서 많은 전도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시대의 전도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돕고 살렸으면 좋겠어요. 모든 랩런트들이, 또 모든 전도자들이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세밀하게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많이 알려주시고, 자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자료들이 되게 많이 있고 현장적인 얘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는 대로 여러분과 조금 더 나누고 필요한 사람들을 요청하시면 또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등부 랩런트들에게 시대 보는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 것인지, 어느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될 것인지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모든 시련, 모든 시험, 모든 고난, 모든 핍박 그 속에서 남은 자 전도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서 북한 땅 살리는 역사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핍박당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새 힘을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서 북한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잡고 있는 저 모든 우상과 저주와 재앙과 흑암의 권세, 정권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땅에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237 나라에 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랩런트들에게 오늘을 살릴 수 있는 힘과 미래 살릴 수 있는 축복의 경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